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성경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도행전의 강은 흘러갑니다. 그 첫 번째 지점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사도행전 8장에서의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방인 고넬료를 비롯해 그의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나 그리고 선교사적으로 대단히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멈췄던 그 복음의 물꼬가 터지면서 이방 세계로 본격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랍고도 역사적인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고넬료 가정에서 펼쳐졌는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성령.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성도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을까?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세례를 받은, 물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대하고는 이 사건은 앞에서의 이 두 경우의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본문을 보실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떤 때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지만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악한 영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말씀을 듣는 와중에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사실은 더 그 공격은 강해요. 집중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꾸만 방해되는 일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올라요. 가스 불은 껐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만 여러분 개인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가운데서 이 악한 영들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믿음으로 순간순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잘 집중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뒤엎는 성령. 고정관념을 뒤엎는 성령.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고넬료 가정에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를 비롯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46절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2장 4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언이 무엇이죠? 1차적인 이 방언의 의미는 각 지역의, 각 지방의 언어, 사투리, 말, 이걸 방언이라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나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모두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자 그들은 자기 나라의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요,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저항했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소통의 단절로 인해 결국 뿔벌이 흩어지고 말지요. 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며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저항했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소통의 단절이 일어났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단절된 소통이 이제는 소통하게 되어지고 함께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의 역사는 성령이 임할 때마다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외국어로서의 방언만이 있는 게 아니죠. 영의 언어, 통변의 은사가 필요한 천국 방언으로서의 방언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의 고넬료와 이방인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유대 신자들이 너무나도 크게 놀라게 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놀라니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엑시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놀라서 정신이 나가다, 혼비백산하다, 제정신을 잃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와 함께 거기에 같이 간 유대 성도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처럼 놀랄까요? 왜 이처럼 놀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신념, 그 고정관념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함께 따라온 할례 받은 유대 신자들이, 이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이방인 구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신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래 생각했던 것이죠. 여전히.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똑같은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되자 그야말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제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그들도 받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의 완고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셔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 뒤엎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완고한 고정관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이 결코 편하게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뜻에 따라 행하는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되고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힘들죠. 함께 있는 자들이 참 고통스럽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직장을 곤란한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이 유대 신자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잘못된 그 고정관념, 편견이 뒤엎어지는, 깨뜨려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성령.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성령.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요,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어 온 사건이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리를 넘어 이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냐, 유대인 안에 견고히 뿌리 박혀 있는 선민사상,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 주자로 베드로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나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또한 그들이 성령 안에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 베드로의 이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 유대 신자들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주인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아주 크게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성령님, 자신들에게만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직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행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보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진 자, 그들을 그 기독교인이라는 입교한 증표로 물 세례를 보통 행하는데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 됐죠. 그는 먼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공표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제 이방인 고넬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든 때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근육병을 안고 태어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20살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점 근육이 굳어가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4살부터 본격적으로 몸이 아파왔어요. 공부를 하고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마친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20살을 넘기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조차 없기에 계속해서 비참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에 당장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당장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졌어.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보내던 어느 순간 그는 우연히 성경 말씀 속에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구절이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던 그 자신,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 앞에서 그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 올라가면서 그는 순간 펜을 들어서 그 감동의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감동의 글이 찬양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곡인데, 그 찬양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송시의 주인공은 이재왕 형제입니다. 그는 이후에 5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고요, 33살의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찬양, 그가 쓴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날 우리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찬양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나오게 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심령의 역사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가 살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고, 그 찬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찬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자격도 어떤 조건도 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공평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나야가라 폭포수와 같이 마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각자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그것은 성령이 조명 안에 밝히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공평하신 그 성령님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나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임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